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요 저희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저희가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요 1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지난 10월 23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다 함께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첫째 며느리 다말의 계획은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곧 자녀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함께 잠을 자는 것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 가운데 나중에 발생하게 될 일들에 대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이 함께 잠을 자게 된 여인이 자신의 큰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은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요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첫째는 베레스였고 둘째는 세라였습니다. 이제 창세기 39장 1절부터는요 바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려와서 어떻게 지내게 됐는지 그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요셉이 마치 끌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요셉이 겉으로 보기에는 끌려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한 겁니다.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제 요셉이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그리고요 요셉의 삶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요셉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곧 그가 관여하는 모든 일들마다 눈에 띄도록 나아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더라도 요셉이 손을 대고 요셉이 간섭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2절에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가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비록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 일을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있는 그 장소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참된 믿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요셉이 섬기고 있던 바로의 신하이면서 친위대장인 애굽 사람 보디발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팔려가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 특히 요셉의 형들은 그가 다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요셉 자신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려운 일과 환경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일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르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요셉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그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의 생각보다 훨씬 크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곧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첫 열매를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봐도 애굽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을 성공시키신 분이 바로 요셉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그들은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참된 신이 야훼 하나님 한 분이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셉을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신뢰감을 주었고요. 거기다 그가 맡은 모든 일들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게 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항상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서든 또한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곧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우리들 삶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는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무엇보다 단지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 나와 연관된 사람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눈가림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나아가되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들을 할 때는 항상 우리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단 한 가지,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계획과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삶을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다 함께 4절과 5절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단순히 개인적인 시중 드는 일을 맡기는 것 이상으로 그를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훼 하나님께서요, 다른 무엇보다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장소와 환경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주한 환경들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배우게 하시고 또한 배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성장시키고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괴로움과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주님과 늘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좋은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우리의 있을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전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요셉에게는 선한 영적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선한 영적 영향력이 그가 몸을 담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부분과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었어요. 단지 환경이 잘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면서 살아간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요, 함부로 하지 못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대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들 또한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으면서 그의 삶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에게 주신 그 복이 요셉 한 사람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은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넘쳐 흘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모든 장소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 삶을 통해 나눌 수 있도록 환경의 길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항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선한 영적 영향력으로 성도님들께서 계신 모든 장소들과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저희가 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 보디발은요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자신이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요셉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외모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뛰어난 외모로 괴로움을 겪는 시작이 바로 본문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 함께요 7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이 당시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팔린 지 약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대략 그의 나이가요 한 27세 정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는요 잘생긴 요셉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음흉한 마음, 성적으로 문란한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 음란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눈짓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이 포함된 눈짓, 곧 안목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적 욕망이 가득한 이 안목의 정욕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이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요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하와였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가장 충성된 신하이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다가갔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눈, 곧 보는 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두 눈으로 보는 것들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욕심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들이 물질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고 가득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요 나는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란한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음란에 대한 정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눈이 주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욥기 3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겹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보는 것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도 주의 말씀을 보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두 눈을 잘 지키셔서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온전히 잘 분별하면서 항상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저희가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요셉은요, 세 가지 부분에서 보디발 아내의 죄를 지적하며 선한 양심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점에서 주인의 신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윤리적 관점에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존재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순결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요셉은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당할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올바르게 서서 나가고 있는지,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요, 담대하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디발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삶에서 아름다운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은밀한 유혹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감독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이 제안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곧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을 내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악에서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여 항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1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그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특권을 악용해서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고 협박하며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 그 여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요, 누가 됐든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시험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이기는 것도 큰 신앙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유혹의 장소 및 대상을 멀리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훌륭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을 때는 먼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도록 피하심으로 각자의 신앙, 각자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11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요셉은요, 하루하루 그의 주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상 집에 많은 종들로 가득했어야 하지만 이상한 게도 이 날에는요,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보디발 아내가 갑자기 요셉의 옷을 잡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구절을 주석집에서 살펴보니까요,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사적인 유혹으로서 마치 순결한 성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필사적인 공격 수법과 흡사하다라고요. 요셉을 향한 이 여인의 집착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우리는요,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계속되는 유혹으로부터 열심히 도망치는 요셉은 더 이상 보디발 집에 머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그 여인의 사악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유혹 앞에서 도망쳐야 할 때와 싸워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일단 죄의 유혹 앞에서는 강렬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른 방법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그 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먼저 자리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밀쳐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장소를 피하되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시되 기도하여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과 함께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그 강렬한 유혹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여자로서 느낀 치욕스러운 그 부끄러움이 이젠 증오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요셉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자 보디발의 아내는 증오심을 가지고 종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평소 요셉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있던 종들에게 더욱더 큰 반감을 가지게 만들었고요. 거기다 그 집안의 모든 종들에게는요, 그 일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고 모두를 감정적인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악한 한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속이고 넘어뜨리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항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에 속임을 받지 않고 더욱이 악한 계획에 우리 자신들이 함께 동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선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들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5절에서 17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이 세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들은요 보디발 아내의 뻔뻔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요 자신을 덮치려고 다가온 요셉이 자기 자신이 너무 두렵고 겁이 나 먼저 소리를 지르게 됐자 요셉은 자신의 옷을 급하게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셉의 옷을 준비한 뒤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거짓말로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날 것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이 단지 이 당시일 뿐일까요? 오늘날에도요 우리 주변에는요 거짓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을 때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엇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거짓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더욱이 거짓된 행동들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요 저희가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치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요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제수들만 갇히는 곳인데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면 보디발은요 그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요 평소 요셉의 성실한 성품과 행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끼친 진실된 노력과 수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평소 품행이 단정치 않았던 자신의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신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 요셉은요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억울함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무죄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주어진 그 고난을요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서 인자를 더하사란 야훼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보이셨다는 뜻으로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요셉을 돌보시며 요셉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요셉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간수장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길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상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의 통치 영역,
그 장소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더욱이요, 하나님께 신뢰를 받은 요셉은요, 그가 있는 감옥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가 받은 그 신임에 부족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형통함은요, 요셉 자신이 지혜롭고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시 더 깊게 더 세밀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결국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시고, 특별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10월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모두 각자 우리 자신의 삶을 계획하면서 나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때가 있지만 반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답답함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들 삶 모든 곳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장소마다 오직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